자,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성전이 서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과 그 성전에 유례 없이 아름다운 종교의식이 행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새벽성에도 나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종교를 얘기하죠. 그 종교, 지금 하나님 경배한다고 의식이 행해지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 스스로 웅덩이 팠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것을 버리고 생명 없는 것을 너희 스스로 만들었다. 그 말이 이제 종교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믿음은 생명 살기입니다. 살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살지 않을 믿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종교는 살지는 않죠.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생각과 자기 실제를 구분을 못 해버리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에는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내가 잘 섬겨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삶의 실제는 그게 아닌데도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걸로 이렇게 착각도 되더라고요. 뭐 우리 모두가 착각은 해요, 사실 어느 정도. 그런데 이제 그게 심해져 버리는 거죠. 믿음은 생명 살기입니다. 살지 않을 믿음은 있을 수도 없고 필요도 없죠. 그 생명 삶은 뭐 하냐? 하나님이 만든 나, 참 나가 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좀 추상적인 얘기가 됐죠.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있다면 에고로 안 사는 거죠. 에고로 안 사는 거죠. 그 에고는 뭐예요? 거짓 나 만드는 거죠. 거짓 나를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말한 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에고로 사는 거짓 나,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 나도 모르게 더 중요한 그것을 살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확신이 아니다. 확신, 우리의 생각으로 믿는 확신, 이 거짓자의 아주 전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래요. 내 자식은 남의 자식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어요. 뭐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게 자아가 만들어내는 이 거짓 생각이죠. 내 감기가 다른 사람의 암보다 훨씬 더 중요해. 뭐 이런 거죠. 뭐 육체는 그렇다. 그것으로 살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뭐 그런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육체로 이 현상 세계는 뭐 거짓이 다스리는 데죠. 에고의 왕국이에요. 사탄의 왕권이에요. 너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좋은 학교 가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좋은 학교를 가야지만 이게 복되다. 그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거죠. 그 뭐 악하고 예수님에게는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우리 종교인들은 사탄아 그러면 깜짝 놀라죠. 그 종교인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 현상 세계는 거짓 세계, 이 껍질의 세계는 사탄의 왕권이 있는데요. 그 에고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에 육체로 사는데 에고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에고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의 왕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나 영의 욕심을 따라 사나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분과 노가 이렇게 다 감추고 있죠. 이 눈곱만한 것도 나는 틀릴 수가 없어. 네가 틀린 거야. 이렇게 에고는 우리를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에고로 살 수밖에 없는 육체, 이 현상 세계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에고로 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유일한 길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이죠. 임재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서는 에고가 그냥 쓰러져 버려요. 이 해가 떠오르면 이 안개가, 아지랑이가 이렇게 도말되잖아요. 그 똑같아요. 에고가 그냥 쓰러져요. 뭐 에고를 내가 없애야지 그러면 에고가 더 세지거든.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이 이제 그 정도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의식 없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건 전부 사탄의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그 뭐 꼭 나쁘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사탄의 짓이야.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길과 말씀과 방식과는 관계가 그냥 없어져요. 또 우리 중에 그런 사람도 없겠죠. 하나님 임재 없이 말하면서 나는 온전히 어렵다. 내가 이런 건 없죠. 당연한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산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 우리 신약의 특징은 그 애매모호한 이상한 이 세상을 창조한 이상한 신, 그 신을 생각하고 그 신 안에 내가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 오셨으니까 똑같이 죄의 권세 아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로 죄를 거부하시고 이기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산 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그래서 사망 권세에 승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주셨던 그 다스림의 권세, 우리가 빼앗겨버린 권세, 그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받은 영이 되셔서 그 다음에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속사람이 되어주심으로 이제 내가 살아나고 빼앗겼던 다스림의 권세를 내 안에서 회복하시는, 그리하여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해가 가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전체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워져요. 꼼짝할 수 없는 죄인이 누리죠. 욕심과 죄가 드럭드럭 끓죠.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약속의 완성을 바라보는 순간에, 왜냐하면 이 세상 것, 육체 것,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이거 인간 브레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맥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아름다움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없이 이제 막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 우리 복 받고 싶잖아요. 당연히 복돼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시니까 당연히 복되죠. 그거는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 안에서는 복돼야 되는데 그 복을 또 내가 받으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든 뭐 되든 말든 그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에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에고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집요한 에고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나가는 순간에 그냥 쓰러져 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내가 피어나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나 같으면 넋을 놓았을 것 같아. 저걸 어떻게 해? 아니, 각종 문제가 다 해서 일단 나누어져 갖고 싸우는 건 또 뭐를 두 번째 치겠는데, 음란한 짓을 하는데 세상보다 더 음란한 짓을 하고, 이게 뭐 그 당시에 벌써 세상 그 법정에 가서 자기네끼리 싸우지를 않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 주의 떡과 잔을 나누는데 먼저 와가지고 다 먹고 자기네들은 취해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이 딱 보세요. 인사. 이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안부하노라. 딱 그 말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하는 이 재림의 기대. 이 재림신앙이 마이가 다 속였잖아요. 재림신앙 그러면 또 막 흰 옷 입고 뭐 어디가 모여가지고 뭐 몇월 며칠 날 온다. 그건 재림신앙이 아니고 재림신앙이 거꾸로죠. 재림신앙이라고 하면은 매일 순간순간을 하나님 임재 안에 내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나됨을 피우는 것이 재림신앙이지, 그건 저쪽에 갖다 던져놓고 며칠 날 온다는 꼼수를 알아가지고 그때 다른 사람 다 멸망해도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그러고 앉아있는 데는 제일 먼저 벼락이 떨어지지. 벼락도 보통 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지. 그런 종교는. 자, 그런 재림,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그의 말씀하심과 그 부활하심과 그 하나님 보좌의 권세의 회복과 그렇게 해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과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카리스,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카리스가 임하면 카리스마, 은사가 피어나 나됨이, 이 나됨은 반드시 우리됨을 이루는,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이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이 기절 바로 앞에를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했는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뭐 개혁합시다, 새롭게 합시다, 우리 서로 서로 함께 잘 살아야 됩니다.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버린 돌이에요. 예수는 버린 돌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위대한 영웅이 된 것도 아니고,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도 아니고, 위대한 뭐 깨달음을 주는 구루가 된 것도 아니고, 그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성전으로, 에베소서에는 한 건물로 지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슨 해탈을 하거나 돌을 닦거나 득도나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깨우치거나 가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 피조물이에요. 이건 지금이나 영원히 똑같아요. 이 부족한 피조물인데, 그런 이하권위가 천하권위가 되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이하권위가 그냥 이하권이에요. 지금처럼 똑같이 약해요. 그 천국에서는 뭐가 다르냐? 그냥 약해, 진실되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잘난 척해. 친교실 가도 그냥 안 돌아다녀. 이렇게. 그렇지? 우리 자매님들은 머리 잘 나온 날은 막 이러시, 그죠? 머리 안 나오라, 이렇게. 그게 다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나가 천국에 들어가서는 그대로 똑같이 약해요. 그런데 욕심도 쑥 빠졌고 거짓도 쑥 빠졌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같이 되죠.
그럼 그게 무슨 구원이야?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부족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가슴이 통할 때 내가 온전한 온전함보다 더 온전한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그렇게 말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 이 하나님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은 하나님 그렇게 못 적죠. 하나님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충만하면 우리처럼 될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감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적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부족한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의 그 임재로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건 그때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세요. 만물에 충만해지시고, 그 부족함 속으로, 부족함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된다. 예.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하고 완성되는 것이다. 예.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일은 뭘 하는 거냐? 사람의 일을 피하셔요. 사람이 뭐예요? 에고의 일을 피하는 거예요. 예. 이쪽 문제가 되죠, 그렇죠? 나는 모든 것을 에고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모든 일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신토록 땀 흘려 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허무만 거두게 되는 거죠. 왜 패하느냐 하면 에고는 전부 이원론적인 삶이니까. 이원론적인 삶이니까. 자,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 번 다 내가 만일 그랬잖아요. 내가 만일. 여기 딱 걸려들면 창세기 3장이 다시 되는 거예요. 이론론적 세계에 만일이 어디 있어요? 예스면 예스, 노면 노죠. 본질 세계에 만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거는데 이 마귀를 보세요. 내가 만일. 여기 딱 걸려들면 이때부터 이원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현재 자기 자신을 못 누려요. 지금 내 모습이 충분해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면 그냥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생명이 피어나는데 우리는 절대로 지금의 나는 안 되거든. 내가 만일 돈 좀 더 벌면, 내가 만일 성공 좀 더 하면, 내가 만일 사람들에게 인정 더 받으면 딱 이원론이 되잖아요. 지금의 나는 안 돼. 계급장 더 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주인 되죠. 왜? 세상에 이렇게 특권의식 준다고 그랬죠. 주일날 봤죠? 특권의식 준다 이거예요. 완전 허상인데, 예, 세상이 주는 특권은 가진 것 같고, 저 사람 가진 것 같고 하지만 실제를 들여다보세요. 그 특권의식 가지고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특권의식으로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수종될 것이다.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래요.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먹을 게 부족해서 지금 우리야 이미 이거 이루어졌지. 돌로 떡을 만들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미 돌로 떡을 만들고 있죠. 예, 성경 꼭대기에서 우리는 뛰어내리고 있죠. 못하는 짓이 없어요. 낙하산 없이 이게 날개만 달고 저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보셨어요? 우리 새벽성이 끝난 날 다 가서 한번 뛰어내립시다. 예, 그럼 다 주님 앞에서 깨어날 테니까. 만국의 영광, 지금 본질의 문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현상 세계에 쏘가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만족을 못하는데, 내가 나를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게 영광이 세워지면 무엇 할 것이고 떡이 억만년어치가 생기면 뭐 할 것이고 뛰어내린 걸 보고 사람들이 와 놀랍다 그러면 뭐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여기 이원론적 그 삶을 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원론적이라는 말은 부분만 생각해요. 전체를 보지 않는 거죠. 떡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알 때 비로소 인간 문제는 끝장이 나고 해결이 나는 거지. 말씀은 먹을 줄 모르면서 떡만 먹을 줄 아는 것, 말씀은 필요한 줄 모르고 돈은 필요한 줄 아는 데에서 결코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부분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 전체를 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원적이에요. 싫은 건 피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만. 성도하고 관계도 싫은 사람은 피해. 좋은 사람하고만 하려고 그래. 고난과 영광은 하나인데 영광은 원해, 고난은 원하지 않아. 생명은 아픔으로 살아요. 아픔이 없는 생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프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생명은 풍성했으면 좋겠어. 예. 형제의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형제 사랑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거 우린 잘도 한단 말이에요. 예? 나됨 없는 우리됨, 우리됨 없는 나됨 뭐 이런 거 전부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쉐마 피 맺힌 선지 음성을 한번 들으십시오. 여기는 뭐 설명 시간이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일 처음 선지 시대를 연 사람들이 호세와 아모스입니다. 이분들의 말은 지금 이제 선지 역사의 시작이죠. 나는 너희의 종교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우리가 만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참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아셔야 돼요. 호세아는 뭐라 그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주일날 모이고 3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순모임 모이고 새벽성에 모이는 것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이 너희의 종교 행위라면. 왜? 우리를 이중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때문에. 대표적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지 시작이 어떻게 나갑니까? 이사야 1장. 멸망의 길로 달리고 있다 너희가. 아직까지 경고 수준이죠. 그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속은 없고 껍질, 그죠? 보여주는 건 껍질이죠.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성전이라고 세워놓고는 그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주일 예배를 다시는 드리지 말아라. 하나된 가슴 통함과 서로의 아픔을 품어 안는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으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 심지어 판단 정죄까지 해. 미워까지 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령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너는 상관없어. 네가 잘 되든 못 되든 뭐 우선 내 살기가 바쁘니까. 이제 새벽성경에 보시겠지만 생명은 아픔으로 피어나는 건데 내 아픔에 사로잡히면 이 아픔이 지옥이 되어버리고요. 우리 모두의 아픔에 사로잡히면 용기와 생명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너의 아픔은 심지어 저 사람 잘 됐다 그러면 오히려 배가 아프기도 해. 지금 아픈가? 아니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그럴 수는 없죠. 그 하나님을 얼마나 고문하는 일입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예배와 아울러 너희 마음의 악함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좀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죠. 그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나 다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가 기도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과 다름이 없다. 내 그 필요 때문에 다른 사람 어떻게 돼도 하나님이 내 것을 강구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죠. 예. 온 세계는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이 거짓 의식이 있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 길을 택했어. 그리고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66장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다 끝나고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한 것이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지금 예언을 마치고 있죠. 66장의 예언을.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다. 그런데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최후의 마지막 선지자네요. 거짓 종교에 피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어요. 심판을 품어라. 아직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 심판을 하는 것은 너희를 끝장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새롭게 하기 위한 이 수단은 너희가 이제 내 심판을 받는 것뿐이다. 심판 전에 너희가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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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거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구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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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무슨 구원? 불안과 두려움에 쏘가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쏘으면 그 동전의 뒤아들 사이드는 뭐예요? 욕망, 욕심밖에 없는. 불안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나를 지켜야 되고 내 거를 막 더 채우면 좀 안전해질 것 같고 아무리 채워도 안전해지지 않는데 거짓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고는 뭐예요? 종교의식을 통해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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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말로 하면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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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구원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너희는 이것이 교회라 이것이 교회라 이것이 교회라 하는 거 이게 교회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죠. 교회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안이고 교회가 이 엄청나게 보이는 역사를 새롭게 하는 길이고 새롭게 된 유일한 대안이고 하나님의 모든 가슴이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결론인데 세상에 이게 교회라면 그 하나님은 믿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3장은 이 종교인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23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정말 읽기 어렵습니다. 그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구약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모세 오경을 빼고 어떻게 우리는 이걸 못 보는지 참 신기합니다. 모세 오경, 구약의 39권 중에서 모세 오경의 5권을 뺀 나머지는 전부가 종교는 아니다. 예, 종교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야? 그 얘기 계속 하는데 전혀 우리 눈에 읽히질 않아요. 종교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또 교회 안에서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인데 그 얘기는 싹 빼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3장은 구약 전체를 예수님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주는 말이죠. 근데 종교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우리말로 하면 저주를 받아라. 예수님이 저주 받아라 그러면 그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저주를 받으라를 7번 합니다. 7번, 그죠?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종교죠. 말은 있어요. 근데 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총 결론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 아벨부터 사가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누구죠? 종교인들이죠. 성도님들, 가슴이 무거우시죠? 그래도 이게 성경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면 내 입술을 붙여주시옵소서. 입술에 말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 제 목을 자르셔도 성경이 하는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육체의 인간에게는 너무 어렵게 보여요. 그게 복된 길인데 너무 어렵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우리식으로 우리가 만들었죠. 뜻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위선적 종교를 멈추어라. 왜? 그거 하고 있는 동안은 생명 못 사니까. 그리고 내 앞에 나와. 내 가슴을 만나고 내 생명을 함께 살자. 복된 부르심입니다. 복된 부르심입니다. 우리 중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성의 2주 기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